예정론과 자유주의가 뭐 서로 연관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예정론 바로 밑에 보면은 구원이 긍정스러운 돌발적인 사태로 흔들리지 않는 나는 보증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예정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란 인간 쪽에 적용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영역에 관한 개념입니다. 자꾸만 예정론을 우리 쪽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저도 다 이해 못해요. 예정과 그 자유의지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어려워요. 설명이 힘들어요. 예정을 내가 해야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신자들과 믿지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아무리 믿지 않은 사람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만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구원받았는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한 생명책의 열람이란 차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그가 얻은 구원의 확신과 보증을 얻기 위해 사용할 개념이란 말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교리를 구원의 확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교리를 인해 불안과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교리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정론을 적용할 때 자꾸만 우리 현실과 인간의 모습을 통해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예정론을 통해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어떠한 죄인인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정론을 통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신가. 그게 예정론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예정교리가 다루는 영역은 태초부터 종말까지입니다. 그런데 태초와 종말에 관한 계시의 불빛은 인간의 죄에 의해서 가려지고 인간의 어두운 지혜에 의해 가려지고 인간의 여러 부족함들로 인해 가려지고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 희미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거고 예정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은 말했죠? 예정과 구원의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었잖아요. 근데 구원과 예정을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뭐예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늘 변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인간의 잘못함을 통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초점이 인간에게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내 구원은 내가 예정받았는가가 아니라 종말에 내가 심판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데서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떨 것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 현재적 시점에서 내가 얻은 구원의 문제를 뒤돌아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내게 왔는가? 내가 믿는 순간에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것 같으나 믿는 자가 되고 보니 나같이 영적으로 눈이 먼 자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미리 있었기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과 비성숙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숙과 비성숙은 뭐예요? 알게 돼요. 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믿음이 더 성화되어질수록, 성화되어지고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뭐예요?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신기해요.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질수록 더 의로워지는 게 맞는데, 그 의로워진 나는 뭐예요? 초신자들보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내가 더 죄인인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성숙해질수록 성화되어질수록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 죄악됨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위인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핍박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놀라서 놀리고, 교회 다니는 배우자 핍박하고, 자식들 핍박하고, 조롱하고 다녔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크게 은혜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서 사실을 믿게 되고, 그게 그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광이도 제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걸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이처럼 예정주의를 깨닫게 되는 것은 태초로부터 추적해 내려오는 것에서가 아니라 현재에서 되돌아보는 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 태초부터 하나님을 예정하시고 그 일을 과거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루신 일을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신학적으로는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과거와 연결시킨 현재의 믿음은 이 예정교리를 종말이라는 미래와도 연관시켜줍니다.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상태에서 죄인이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원한 적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한 적 없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배우자에게 들었건 가족에게 들었건 누구에게 들어서 그냥 교회 억지로 다녔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짜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셨던 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애동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인이었던 그 상태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믿지 않을 때 핍박하고 조롱하고 다녔던 우리인데, 쓸데없는 짓 하고 다녔던 우리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실수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레졌다 해가지고 버릴 뿐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 죄를 짓겠지만, 그래도 믿지 않을 때보다는 우리가 착하기보다는 믿음대로 살잖아요. 믿지 않았을 때 젊은 시절에는 여러분 입에 담지 못할 죄를 치고 살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진짜로. 자녀에게 말 못할, 배우자에게 말 못할 죄 많이 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를 또 나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보다는 여러분 죄를 덜 짓고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양심의 하나님 앞에 가치를 느끼며 살잖아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상태에서 죄인이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면 그분의 성품상 번복하거나 실패할 리가 없으니 그분의 괴의 말에 들어가 있는 나의 구원은 결국 왕생된 것이나 징계 없다라는 구원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그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뭘 찾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찾아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만드는 자리에까지 반드시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사고 샀으니 비싼 값 주고 산 거잖아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값에 합당한 존재를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와 같이 예정주리는 성령 우리가 약해서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으므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상대에서 나와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만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사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며 살아도 용서해 주시고 어차피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더 죄 지며 살아야지. 근데 과연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내가 죄 지며 살아야지라고 적극적으로 짓진 않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지라도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며 이래도 괜찮지, 이래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사람은 내 구원이 정말 구원이 맞는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고난받은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이 마침내 완성될 것임을 강조하고 그 고난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위안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 이 예정론의 중요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값을 주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 때문에 맞아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고 그게 앞에 배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요. 저도 설명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게 많아요.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보면서 삶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예정론이구나. 또 이게 나의 자유의지구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